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아웃리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아웃리치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아웃리치의 정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아웃리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문화적인 경계를 넘고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혹은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하는 여러 모양의 아웃리치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웃리치에 관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유익이 된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대상도 유익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웃리치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중에 한 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워왔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소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진리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와 맞서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청중과 야고보의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같이 여겨지는 이야기를 할 뿐, 이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면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늘 따라다니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직접적인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 지금도 세워져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 그 직접적인 원인을 박해라고 부르지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박해는 사실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양상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한 박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황제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어떤 존재로 가르쳤느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신이 된 존재들, 태어나기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황제가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의 신상을 세우거나 또는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은 동전을 발행하면서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 우리가 황제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황제가 신인가?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기를 거절했지. 화가 난 황제는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느냐?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한 사람에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겠지요. 증명서가 없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집을 사지도 못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어나지 않은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려면,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물을 공급받으려면,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살려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려면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포기할 테면 포기하라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지킬 때면 지키라 이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너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이것이 어떤 악한 황제의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잡아다가 검투사들의 재물 혹은 굶주린 맹수들의 재물로 삼기까지 하는 거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인간 취급받기를 거절해야 했던 그런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두 번째 박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들도 역시 유대인인데 왜 박해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박해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칭 신성 모독, 그 주장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그를 추종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주장을 펴니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박해받았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도 박해를 당했지만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에게서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박해로 끝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랄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족속들인가? 인육을 먹는 족속들이다라고 소문을 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성찬을 나누었는데 나눌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시라.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족속들이라며 저것들은 인육을 즐기는 야만인들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에게 부르는 이 호칭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근친상간 같은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근데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계속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정말로 폐륜적인 족속들이다. 이것 때문에 이 악랄한 두 개의 소문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 번째 박해를 당하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 시민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입니다. 굉장히 꺼림칙한 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을 접해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악한 감정이 없어도 이 꺼림직한 소문 때문에 상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을 걸 때 하면서 마치 더러운 것,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일반 시민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못할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문제로 번져가는데, 자,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어째서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신앙이 아직 굳건해지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 나의 선행, 나의 공로는 이토록 대단하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해요. 또 성경학자들은, 성경교사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깊이 연구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으리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나는 평소에 이웃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내 이 선행을 본다면 세상 어느 신이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들에 대해서, 아니, 너희의 선행이, 너희의 공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발송하는 이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해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그냥 쫓겨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통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늘 당장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이 다 말소돼서 이 나라에서는 없는 존재 같이 된다면, 그래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도 누구도 결혼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오늘과 같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점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마음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때때로 찾아오는 목숨의 위협도 너무 무서우니까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기만 하면 된다며, 꼭 사람들이 꺼려하는 교회에 나가야 하나?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럼 내가 잠깐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나는 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나의 겉모습은, 나의 행위가 어떻든지 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 겉이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도 괜찮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잘못된 자기 합리화입니다. 믿음은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그 겉을 포장하는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과 야고보의 강조점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속 믿음과
겉행위가 온전해야 한다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첫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이야기는 반어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겉포장지인 행위가 받쳐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속믿음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겉면이 일치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은 무엇인가? 그 유익은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의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나의 믿음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속으로만, 아니 혼자서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인가? 또 반대로 내 안에 참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그냥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더불어 또 우리의 겉모습이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속믿음을 온전히 하고 또 우리의 겉행위도 그에 걸맞게 할 때 우리에겐 참으로 구원이라는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의 속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겉포장지, 이 행함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웃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웃리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참 유익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웃리치는, 우리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유익만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아웃리치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세운다는 그런 유익이 또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웃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건강하게 혹은 강건하게 있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또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이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강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웃리치는 우리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기는 하겠으나 우리의 복음을 전달받은 그들도 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권면을 다시금 돌려줄 겁니다. 혹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에 갈 테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갈 테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참으로 우리가 말로 기대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순환 구조가 우리의 아웃리치를 통해서 시작되고 세워져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완성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함께 전도서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혼자 믿음의 여정에 있을 때는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웃리치를 해서 이 믿음의 동력자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우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그런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유익인 아웃리치를 쉽게 여기지 말고
또 가벼이 여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웃리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단지 청년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1차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웃리치는 꼭 갖춰진 어떤 상황과 환경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아웃리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웃리치를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아웃리치도 참여해서 우리가 혼자서 하는 아웃리치, 또 공동이 함께하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이 귀한 아웃리치를 여러분들 거부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 품고 또 열심을 내셔서 이토록 많은 유익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가?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헐벗고 추운데 그래서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말로만 덥게 하라, 위로하라, 평안하게 가라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조금 더 직접적인 어조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 아웃리치의 실천을 요구를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 대상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가서 그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선 안에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웃리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웃리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아웃리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해서 아웃리치를 할 때 그 유익이 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웃리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웃리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얼마간 주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웃리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기회에는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상들도 유익을 얻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아웃리치를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